오늘 산상수훈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이라는 말은 그대로 되라는 말이 아니죠. 그대로 되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얘기는 똑같이 그대로 되라는 얘기잖아요. 온전하신 같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하는 데까지 해봐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긴데 여기 앞에 보시면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파란는데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은 이 전체 다 못하죠. 단어 하나를 해잖아요. 이웃이 누구고 사랑이 무엇이고 원수가 누구고 또 원수를 왜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또 여기서는 또 사랑하라고 그러고 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또 핍박이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가 무엇인지 요거 하는데 지금 한 2시간 넘게 걸리겠죠. 요거 한 2시간 잡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뭐만 하냐면 앞에 보세요. 요렇게만 할 거예요. 43절하고 44절만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43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2절까지를 공부했죠. 5장 42절까지 우리가 지금 한 4년 넘게 잘 달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43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4번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상수훈의 어떻게 마지막 4번째냐고요? 안 따지네? 알아듣는 거 같으네?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인데 이제 5장 43절 왔는데 뭐 마지막 부분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뭐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지금 4번째가 마지막이에요. 4번째가 마지막 부분 뭐라고요? 에스칼로토스 고르난테스 4분의 1 마지막 4분의 1이에요. 요게 4분의 1 사랑의 단계로 왔어요. 자, 기억나는 건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아직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찾아보면 지금 팔복이 끝나고 5장에 보면 팔복이 끝나잖아요. 12절에 가가지고 팔복에 대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13, 14절 여기 소금과 빛을 설명하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뭐가 지금 설명되어 있냐면 산상수훈은 우리 한 4년 전에 공부한 거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은 전부 다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비교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 이게 기본이에요. 산상수훈의 기본은 율법과 은혜가 비교된다. 그래가지고 산상수훈은 신의 산의 율법하고 지금 산상에서,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는 이거하고 같은 짝이다. 그러니까 율법하고 지금 은혜하고가 전부 다 뭐야? 비교되고 있는 거, 대비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제목만 보십시다.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와 율법,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은혜와 율법이죠. 자, 이걸로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은혜와 율법이 뭐다? 예수와 율법이 뭐다?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뭐가 나와요? 제목만. 노하지 말라가 아니지, 봐봐. 자, 노하지 말라. 제목이 노하지 말라예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죠. 자, 21절을 보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나오죠. 제목만 보니까 이거 다 공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맹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헛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38절부터 42절까지는 요거는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고 뭔가 끼어 있어요. 자, 율법이 아닌 게 끼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요거 성경책을 봤으니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자, 율법과 예수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겠다 해놓고 나가지고 지금 10계명이 짝이라고 그랬죠. 10계명 그 신해산하고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이죠. 이웃이 예수죠. 예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풀어줬어. 그러면 이웃인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산상순에서 지금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예수님이 지금 산상순에서 풀고 있어요. 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몇 가지로 줄이냐면 5계명을 4가지로 줄이죠. 알아듣죠?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걸 갖다가 막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설명을 다 해야 돼. 그런데 4가지로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줄이죠. 이 3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42절까지가 우리 공부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42절 아니고는 요 앞에 38절까지가 요 사이가 또 이제 있어. 자, 거짓 맹세하지 마. 그러면 하나, 둘, 3개죠. 그럼 왜 거짓 맹세하고 지금 뭐가 빠졌냐면 도둑질하지 마가 빠졌죠. 본래 10계명부터 5계명까지 보면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다음에 이웃 것을 탐하지 마.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5계명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근데 거짓 맹세하고 도둑질하고 같이 묶어버리죠,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거짓 맹세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도둑질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곡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도둑질하는 거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이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하나, 둘, 3개를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남은 거 이거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남의 걸 못 뺏거든.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그 다음에 사랑 이렇게 끝나죠. 자, 기억납니다. 자, 하늘은 일은 하나님의 숫자죠. 이건 하나님의 숫자죠. 2는 사람의 숫자죠. 사람의 숫자 공부했습니다. 3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늘의 숫자죠.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라고 그랬죠. 물론 이제 고난의 숫자도 얘기도 합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5는 이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낸 숫자란 말이에요. 6은 완전수 7에서 좀 모자라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공부를. 자,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 자, 요까지만 3, 4만 할게요. 자, 3, 4 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하늘의 숫자는, 하늘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되어 있죠. 삼각형으로 완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은. 근데 요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와서 완성되려면 어떻게 완성이 돼야 돼요? 사각형으로 완성되죠. 땅에 그래서 성전 모양이 전부 사각형이라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장과 고가 광이 1만 전부 사각형으로 완성된다고요. 하늘에서는 3인 3으로 완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이 성전이 하늘의 성전이 땅에서 완성되려고 그러면 사각형으로 완성돼야 되잖아요. 사각형. 그러면 요게 요로 바뀌려고 그러면 얘가 벌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거 하나 남잖아,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했어요? 요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요게 거짓 맹세하지 마. 나머지 요게 4분의 1 고도란 테스트 4분의 1 마지막 하나 홀이라도 할 때. 요거, 지금 요걸로 완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살인하지 마, 뭐예요? 율법이죠. 간음하지 마, 율법이죠. 거짓 맹세 다 율법이었죠. 율법을 뭘로 완성한다? 사랑으로 완성한다.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 쫙 보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제목만 그리고 쭉 설명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설명해 놓고 나서 뭘로 완성시킨다고요? 요걸로 완성한다. 그래서 사랑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43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랑부터 나온다. 이웃 사랑, 원수 사랑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탐욕,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는 걸 가지고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냐면 사랑으로 풀어요. 산상수훈의 1계명부터 하니까 6계명부터 10계명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뭘로 풀었다고요? 마지막 요거를 사랑으로.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요 사랑 없으면 꽝이야. 못 나와. 공부했잖아요. 지나가다가 형제하고 노하고 싸우다가 형제하고 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소하는 자하고 어떻게 돼요? 화해하지 않으면 그 고소자가 간호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옥에 가둔다고. 옥에 가두는데 이거 홀이라도 요 사랑 없이는 절대 못 나와. 요 얘기예요. 자,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그려지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뭐라 하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눠요. 요 사랑. 그래서 요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했던 게 오늘 이거. 근데 지금 뭐가 끼어 있냐면 요게 뭐가 끼어 있어요? 오리로 가라면 십리를 가라고 그러고, 오른편을 대라면 왼편을 대라고 그러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런 내용이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요 율법하고 요 은혜 사랑으로 가기 전에 뭐가 끼어 있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또 한 몇 달 동안 공부한 그 내용이에요. 자, 이제 그림으로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에 율법과 예수라고 해놓고 시작해가지고 율법은 뭐다, 예수는 뭐다, 은혜는 뭐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마가 뭐고, 간음하지가 뭐고, 이웃맹세 도둑질하기가 뭐고 쫙 풀고 왔어요. 요게 지금 4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요걸 풀려니까는 성경 전체를 다, 이 성경 전체의 맥이니까 다 풀고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니면서 4년 동안 요렇게 해왔던 것을 오늘 드디어 마지막 하나, 율법을 완성시키는 단계에 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쫙 공부해 왔는데 그거를 지금 은혜로,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단계까지 지금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한 이 율법 전체 있죠? 살인하지 마. 이거 전체 지금까지 우리 4년 동안 공부했던 거, 이 전체를 뭘로 지금 마무리한다고요? 사랑이죠. 근데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 이걸로 지금 마무리하는데, 이 아가페 사랑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라든지 뭐 펠라치아의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진리를, 율법이 아니고 진리를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기억나는 거 몰라. 내가 진리를 가졌는데 이 진리를 지금 내가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흘려줘.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 그 아가페 사랑은 뭐다? 내가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가지고 율법으로 알지 않고 내가 진리로 알아가지고 그 예수를 내 안에 담아서, 진리인 예수를 내 안에 담아가지고 옆 사람한테 흘려주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그 아가페 사랑을 조만큼 주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준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게 주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옆에 가서 그냥 안에 있는 게 차고 넘치니까 흘러가 버려. 요거를 이웃사랑이라고 그랬다. 옆에 이웃한테 주는 거를. 자, 기억나죠? 자, 요렇게 공부를 쭉 해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잽이 안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이 사랑이 있니 없니 그러는데, 세상에 말하는 사랑 같은 거는 우리는 취급도 안 하죠. 그런 거는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하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하는 사랑은 오직 진리 예수를 전하는 거. 요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었어요. 요걸 사랑한다. 자, 그래서 앞에 보세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자, 성경에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 사랑은 진리를 뭘로 아는 거예요? 사랑으로 깨달아야 돼요. 진리가 누구? 예수 이웃사랑.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가 다 사랑이 주제니까 진리를 주제로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다른 이에게 흘려주는 것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것만 알면은 목사님들이 이 엉뚱한 얘기를 안 하거든. 옆에 사람 사랑한다, 안아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안 할 건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개념 자체도 지금 너희는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막 요한은 사랑의 그 사도이기 때문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 전부 다 사랑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랑을 그냥 전부 다 뭘로 풀었다고요? 로고스로 푸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인간의 표피적인 걸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지고 그 진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 그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사랑을 담아서 남한테 흘려주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 전체를 어떻게 설명해 줬다고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예수님은 이 율법 전체를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가지고 설명해 줬죠. 5가지를 4가지로 율법을 지금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이렇게 설명해 줬죠. 이렇게 4가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축약한 것처럼 율법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이 얘기예요. 뭐 창세기 때 뭐 아담과 뭐 하와가 뭐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다. 그것도 뭐예요? 간음이고 이혼이고 전부 다 그 살인이고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전부 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율법. 이 전부 다 이런 건 다 율법을 얘기를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 증거 이거는 거짓 증거 하지만은 도둑질 하지 말고 같은 거라고 묶었다고 그랬죠. 왜 묶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하는 거 하나, 하나님 말씀을 거짓 증거해가지고 왜곡으로 잘못 전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묶어서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 뭐라고 했어요? 희생제사지지 마, 동물이나 가축을 도륙하지 마, 너희들이 익숙한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제 기억날 거예요. 공부 이거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이게 누구랑 간음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율법인 네 남편. 근데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간음하지 마 그러면은 그냥 부인 뭐 임자 있는 사람이 뭐 임자 있는 여자하고 하는 걸 이렇게 세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어? 일반 교인들이 다니면서 이게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는 뭐 유부남하고 유부녀 이렇게 하게 되면 간음이다.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다. 좀 더 그래 풀었잖아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다니면 또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뭐가 불어요? 이제 나는 유치원이 아니야. 이제 주일학교가 아니야. 나는 중학생이니까 간음하지 마. 그 정도는 내가 먼저 알아. 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하고 세상놀이 좋아하면 뭐다? 그냥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풀었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가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 간음하지 마가 뭐다? 진리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몸에 담은 우리가, 진리를 가진 자가 뭐에?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 그런데 이것까지 못 가니까 그 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여기까지 못 가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야? 거꾸로 설교하죠. 율법을 지키면 안 돼.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음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를 가진 자가 율법하고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를 간음한다 그래요. 율법의 남편을 두는 거. 율법을 내 남편으로 삼아가지고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뭐다? 율법의 행위를 낳지 마. 율법의 아들을 낳지 마. 간음해가지고 낳는 게 뭐라고요? 아니 둘이 여자 남자가 아니고 간음해가지고 낳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들이야. 율법의 아들. 그게 행위라고. 그거 하지 마.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알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웬만한 교회 목사님보다도 차원이 높죠. 당연히 높을 수밖에. 그렇죠? 공부를 그만큼 했는데 다른 목사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해. 목사들 그렇게 공부 안 해요. 응?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 책도 못 봐. 그래서 4년을 갔다가 이렇게 맨날 그냥 2-3시간씩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안 높아지겠냐고. 높아지죠. 공부를 했는데 아무리 5%만 그냥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응? 많이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의 남편으로 율법의 아들을 낳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지 마 그러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요? 율법을 곡해해가지고 율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법을 어떻게 곡해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엉터리로 전하지 마. 이것이 거짓 증거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게 거짓 맹세라고 그랬어요. 헛맹세.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계명에다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이러죠. 이웃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을 왜곡해가지고 예수 거, 이웃이 예수예요. 형제도 예수고 우리는 자꾸 이웃이고 그러니까는 엉뚱한 데서 자꾸 이웃을 찾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에 있다 비유를 하겠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딴 게 이웃이 아니고. 자, 그래서 그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풀어나가고 있어요. 자, 율법을 하나님의 우리가 법으로 보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율법은 하늘나라 법이에요. 세상은 세상법이 있어요. 그게 그림으로 그려진 게 애굽은 애굽 나라라는 법이 있어. 거기서 우리가 나와서 세상법에서. 그러면 광야로 나오면 하나님의 율법의 법이 있어. 달라 나라가. 그래 갈 때마다 나라가 달라. 그래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이 있고 대한민국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늘나라 법이에요. 자, 이 하늘나라 법이 우리한테 주어졌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것으로 인지가 되죠. 법으로. 아니, 이 세상의 법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늘나라 법이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지키는 걸로 알아. 그렇지. 하나님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한번 해봐. 안 되지. 항복해. 그리고 그 율법을 준 목적은 너가 보니까 죄인이지. 이거 딱 처음 오면 다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 다 알아듣겠죠. 자, 율법을 준 목적은 뭐야?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내가 죄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은 너 죄인이지? 인정해. 그거 하고 한번 지켜봐. 안 되지? 항복해. 그럼 내가 은혜를 베풀게. 요 뜻으로 줬는데 요거는 어디 가고 없어. 없어가고 세상 법처럼 세상의 몸이다 보니까 하나님 법이 딱 주어지니까 어떻게 느껴진다?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떨어지면 명령과 규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거는 규례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냐 그렇게 알아듣고서 다른 이에게 전하면 그거를 갖다가 죄라고 그러고 그 죄는 사망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두 가지뿐이 없다니까요. 그걸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전하면 그게 죄다. 그걸 사망이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율법을 명령과 규례로 인식해가지고 왜 명령과 규례로 인식해요?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선악과를 먹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분리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쪼갠다고 그랬죠. 기억나는 건 모르겠어요. 자, 율법이 계명을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뭐 거기다가 쪼개가지고 뭐 여기다가 뭐 메뚜기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죠. 뭐도 죽이지 말고 율법을 자꾸 쪼개죠. 진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로 쪼갠 걸 하나로 지금 자꾸 뭉쳐지는데 율법은 어떻게 자꾸 진리 하나를 자꾸 쪼개죠. 벌써 10계명 사랑이 어떻게 쪼개져요? 지금 진리가 사랑이죠. 기독교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어떻게 쪼개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쪼개지죠. 이게 또 어떻게 쪼개요? 1계명이 또 5계명까지 쪼개지죠. 얘가 6계명이 또 10계명까지.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이게 쪼개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쪼개져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거꾸로 가,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야. 난중에 이제 가보면은, 자, 어떻게 영생을 얻겠니? 그러면은, 넌 뭐라고 적어놨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겠다. 이걸 전부 다 율법을 거꾸로 가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럼 그게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네가 사랑이야. 그러면 온전하게 되는 거야. 요거 하면, 그리고 완성이야.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요. 아까 사각형에서 요거 뭐가요? 가늠하지만 요거 전부 다 율법이죠. 완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죠. 이런 수많은 것 중에 다 못 지켜요. 그러면 사랑만 하면 다 지킨 거죠. 아,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랑만 하면 돼. 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한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 아까 좀 전에 진리를 갖는 거. 내 마음에 진리를 담아두는 게, 아, 요거 하면 이건 다 끝났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도 옆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한심하다 그러나 안 됐다고 그러나 불쌍하다 생각이 안 돼. 이걸 하려고 그런다니까. 이걸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 수만 가지 되는 거를 못하니까 이거 안 하면 못해. 그럼 뭐만 하면 돼? 진리만 가지면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예수만 담고 있으면 이거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체가 완전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완전히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를 알아. 그럼 율법이 이거 다 끝난 거야. 율법이 나를 죽였거든. 내가 얘 맞아 죽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또 나를 못 죽여. 난 다시 살아났거든. 죽였는데 내가 뽕 하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또 살아났다고 또 못 죽여. 끝난 거야. 옛날에 죽인 걸로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내가 살아났잖아. 그래서 승리해요.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살아난 나를 이 율법이 어떻게 못해. 근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요거만 해. 지금 이 얘기예요. 완성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랑을 지금 요렇게 지금 맥이 흘러가요. 그럼 성경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맥이 잡아지죠. 자,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제 딱 보니까는 감이 잡히죠. 결론 부분이 오니까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것들이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진리를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아들을 낳게끔 하는 그것을 뭐라고요? 다른 이에게 그렇게 아들을 낳으라고 전해주는 것을 그거를 죄라고 그러고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온다? 명령과 규례를 받아들이죠. 진리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성은 악. 두 마음이야. 성과 악. 선악 두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성과 악으로 이렇게 율법을 거꾸로 듣고 거꾸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딱 보면 우리가 두 마음이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판단하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지 마. 하면 선한 거야. 안 하면 악한 거야. 하면 축복, 안 하면 저주. 딱 두 마음으로 판단하게 됐어요. 왜? 뭘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복음 중에 복음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찍 또 빠져. 또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되고. 그래서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인데 그걸 모르면 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계시를 끝나면 창세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떡하냐? 그때까지 내가 있을라나? 응? 창세기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마음으로 선과 악으로 하지 마. 하면 축복 아니면 저주. 이렇게 말을 율법을 거꾸로 알아듣고 거꾸로 또 그 율법을 전해. 이게 피조물의 한계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살인하지 마 그러면 희생제사 드리고 동물을 잡아다가 제사 드리고 간음하지 마 그러면 간음하고 헌맹세하지 말라면 거짓 증거하고 전부 다 뭐야?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 거예요.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분명히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 그랬죠. 살인하지 마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동물 잡아다가 1년에 한 번씩 동물 잡아다가 희생자 드리고 있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만은.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그랬더만은 그냥 그 율법을 그렇게 남편 삼아가지고 그렇게 지키더라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또 거짓 증거하지 마, 헌명사하지 마 그랬더만은 거짓 증거하면서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 5장 43절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자, 5장 43절 사랑의 단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전에 42절까지 잘 보세요. 42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자,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줬는데 전부 다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전부 다? 42절까지가 아니지. 38절까지가 율법을 줬죠.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그래요? 제대로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38절부터 42절까지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42절부터, 아니, 38절부터 42절까지 뭐가 들어가잖아요. 뭐가 들어가요? 자, 맹세하지 말라 해놓고, 자,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 38절부터 42절까지 뭐가 들어가죠, 가운데. 사랑하기 전에 율법을 쫙 설명해 놨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지켜 못 지켜요? 거꾸로 하도 못 지키죠. 그러니까는 38절부터 42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약한 자 오른밤을 대면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려면 심도 가고, 속옷을 담으면 겉옷을 주고. 자, 요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집어넣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이게 엄청 진짜 정말 뭐랄까, 구조도 진짜 멋지고, 정말 이거 내용을 알면 진짜 재밌어요. 성경 볼 때. 그렇게 율법을 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나서 사랑으로 바로 띄워넣으면 내가 해버리잖아. 그러면 38절부터 42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넣었을까요? 은혜? 우리는 못하잖아요. 율법을 줬는데 우리는 못하죠.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하고, 간음하지 마. 그러니까 율법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 맹세하지 마 했더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가 전하고 있고, 우리는 안 되잖아. 안 되는 상태인데 갑자기 완성을 시켰다? 사랑으로? 안 되잖아. 그래, 가운데 지금 집어넣었죠. 38절부터 42절. 우리가 한 몇 달 공부한 거. 그래, 그게 뭐다? 은혜다? 은혜다?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도 되고, 이건 뭐냐면 중간에 이걸 42절까지 삽입시켜가지고 뭐 한다고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너희가 못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할게. 나만 따라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산상수훈에서 38절까지 율법을 쫙 이해해놓고 안 되지? 자, 그럼 내가 할게. 38절부터 42절까지 어떻게? 오리를 가나면 심리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오른밤도 왼밤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전부 다 누가 하냐? 우리는 못하니까. 요걸 십자가로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를 끌고 오냐면, 내가 이걸 지켜서 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거든, 전부 다 그게. 그러고 나서 우리를 이 사랑장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43절까지. 어때요? 성경 구조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겠어요? 대답을 안 하면, 대답을 안 해. 응?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봐요. 38절까지는, 37절까지는 율법을 지켜 했는데, 우리가 못 지키니까는 38절부터 42절까지는 오른밤을 왼밤 떼고 내가 맞을게. 그 다음에 오래 가자면 내가 심리에 가줄게. 속옷을 내가 겉옷 줄게. 우리 공부했잖아요. 속옷, 예수님의 속옷, 율법, 겉옷, 4분의 1. 그걸 가지고 덮어주고, 그거 전부 다 뭐야. 그 다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로 전부 다 진리죠, 눈도. 이걸로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십자가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를 끌고 어디까지 왔냐면 43절까지 끌고 온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이 서론만 얘기하도록 지금 1시간이 가버리네, 30분이 가버리네? 그러죠? 알아듣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못 알아듣는 사람 이거 다 설명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4년을 한 건데. 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내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었으니까 지금 43절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42절까지 자, 내가 다 얘기해 줬지? 자, 다 얘기해 줬지? 다 가르쳐 줬지? 그러니까 43절에 와가지고 줬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살인도 하지 말고, 간음도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다른 거 전하지 말고,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진리가 뭐였다고요? 결국은 사랑이야. 자, 이웃사랑이고, 요거를 넘겨줘. 이제 그 진리를, 자, 요거 하기 위해서 내가 쭉 설명을 했고, 가르쳐 줬고, 너희들은 안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따라왔지? 자, 그럼 너희는 내가 알았으니까, 진리를 알았으니까, 진리가 들어갔으니까, 너희들 가서 그렇게 해.
사랑해. 그러면 완성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사랑장으로 끌고 오면서 그렇게 진리를 흘려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알아먹었을까요? 못 알아먹었겠죠. 하나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다? 사랑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 온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진리 성령이 오면 그게 완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어디에 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어디에 담냐면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강조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았어.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마음을 진리를 내 안에 담았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야? 예수가 있는 거죠. 그건 뭐야? 내가 예수가 있으면 성전이죠. 그래서 나를 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담아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처소가 됐다고 그래요. 진리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담아두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진리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성전이 되죠. 예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처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네, 이걸 히브리어로 이거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바이트 성전 집이 아니고 뭐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이걸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아바 아버지,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주일학교에서 그냥 아바를 친근감 있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응? 뭐 우리는 쉽게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뜻은 뭐다?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뭐다?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런다. 들어와 있어야 내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들어와 있어야. 이해가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진리로 받게 되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 아버지가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뭘로 받아들이면? 진리로. 예수로. 진리로 받게 되면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그 진리, 그 진리가 없어가지고 없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다? 내 마음 안에 진리가 없는, 하나님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 이걸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니까는 뭐 간디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슬프게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뭐가 없는 건 내 마음에 진리와 아버지 마음이 없는 건 요걸 갖다가 푸토코스. 그러니까 이 푸토코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진리가 없으면 죽은 자들에게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달라요. 이웃사람한테 뭐 돈 빌려주고 뭐 먹을 거 챙겨주고 뭐 그다음에 뭔가 필요한 걸 하면서 서로 아껴주고 채워주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뭘 사랑이라고 그런다고 그랬다고요? 내 안에 진리가 돼서 아버지 마음인 내 안에 진리가 돼가지고 그 진리인 예수를 어떻게 돼요?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을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자, 여기까지 온 거에 이웃사랑이 이제 그게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가늠하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가늠하지 말라는 거고, 살인하지 마 뭐예요? 이웃을 죽이지 말라는 거고, 그다음에 뭐다? 그다음에 도둑질하지 마. 뭐 이것도 전부 다 이웃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사랑으로 하게 되면, 사랑이 있으면 그런 것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완성이에요. 자,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흘려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진리를 내가 가졌다는 얘기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됐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그냥 갖고 싶어서 가졌나? 그러니까 은혜인데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 어떻게 갖게 됐느냐? 어떻게 내가 갖게 됐느냐? 아니 진리 성령 와가지고 뭐 나한테만 왔나? 세상 모두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 진리가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다? 모른다. 하나님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몰라. 그런데 그것도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내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를 무작정.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근데 은혜가 안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한테 내가 나 같은 사람한테 그 진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진리를 갖다가 옆 사람한테 흘려줘가지고 나를 이웃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어요 이웃사랑 솔직히?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웃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놨냐고요. 이렇게. 그러려면 뭐다? 율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그렇게 마지막 하나인 율법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율법은 그냥 다 지킨 거 돼버려. 완성이니까. 그게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리하면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네 번째 사랑의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완전하게 됐어. 사랑으로 완전하게 된 네 번째 사랑의 상태를 텔레이오스, 온전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온전하고 다르죠. 응? 온전하다가 뭐다? 텔레이오스가 뭐다? 그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전부 다 뭘로? 사랑으로 완성시켜버리면 뭐가 되는 거다고요?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그 얘기는 뭐라고요? 너희도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온전케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 1서가 보면은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이 무슨 말? 내가 너희한테 진리를 준 것 같이 너희도 이웃한테 뭘 하라고요? 진리를 줘라. 근데 이거를 이런 데서 써 붙여놓고는 사랑하라 해놓고 나서 왜 사랑이 교회에 있니 없니? 교회만큼 사랑이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다른 데 가면 절에 가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진리가 있나요? 하늘나라 진리가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무슨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함이 뭔지 알기나 알까요?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온전함이 어느 데가 뭐가 온전한지도 몰라. 사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러하니까 이렇게 되면 내가 온전하다 해줄게. 뭐 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게? 온전하다가 여겨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러잖아요. 이같이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43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가 들었지?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이웃이든 이 원수든 간에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똑같이 내려준다고. 은혜는 내려오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준다. 이거 한다면 뭐라고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 형제 나를 유익 주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다. 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온전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아버지가 온전하게 이거 했다는 거야, 이거.
이거 했으니까 이웃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요게 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거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어. 그런데 요거만 하면 내가 온전하다고 여겨줄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장을 한 장씩 볼게요. 단어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졌다 할까요? 그냥 갈까요? 그냥 가? 네, 좋아요. 자, 43절에 보면 이웃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원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선악 두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선과 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구절을 선악 구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구절을 딱 언뜻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그 이웃과 미운데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그 원수를 미워하면 절대 안 된다는 하면서 사랑하려고 결단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미운데도 그냥 율법에서 그냥 말씀에 사랑하라고 했으니까는 억지로 사랑하려고 이렇게 결단을 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결단하면 그래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할 수 있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가 나오죠. 내 행위가 나오잖아요. 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무슨 어느 목사님이 누구를 고아를 누구를 갖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데리고 왔니 사랑했니 전부 다 그러고 있어요. 억지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말하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누구를 그냥 자기 자식을 죽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죽인 원수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원수를 사랑했다는 누구는데 그거 아니라니까는요. 설명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는 뭐야? 내가 사랑할 자신이 있다는 거야. 응?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보자고요.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자, 내 이웃이 누구지? 이런단 말이에요. 고민하게 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원수 누구고, 내 이웃은 대체 원수인데 나한테 피해를 주고 그냥 돈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있는데 저 원수를 내가 좀 사랑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 원수를 사랑을 했으니까 그래, 내가 사랑해주자. 이게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내 아내는 저 가져가가 안 간대, 저게. 나 지금 죽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겉으로만. 남들 앞에서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다는 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요게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율법사도 똑같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가지고 네 이웃 사랑해. 너 뭐라고 적어놨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했는데 이웃이 누군지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이웃 알려주세요. 똑같이 고민했다니까요. 이웃이 누구지? 율법사도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러자 가서 사랑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내 이웃인지 가르쳐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야.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알려달라 했던 거야. 알려달라. 선한 사마리아 누가복음 얘기죠. 10장. 자, 그래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예요? 자, 여기 지금 이웃 사랑, 요거 풀고, 지금 원수 풀고, 미워하라 풀고, 사랑하라 풀고, 핍박 풀고, 기도, 요거 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1차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공부했잖아. 나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해? 거반 강도만 죽어가는 자. 그러면 죽어가는 강도만 자가 누구라고? 나.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어떻게 돼요? 나부터 사랑받아야 된다니까. 무슨 딴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가 강도 만난 자란 말이에요. 거반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게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할 자는 누구다? 나예요, 나. 아니,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자가 지금 무슨, 어떻게, 사랑 같은, 죽어서 숨도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서 확 사랑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강도 만나 죽은 자가 네가 가서 무슨 사랑을 해?
넌 사랑을 받아야 될 때지 너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율법 박사가, 이 박사죠, 율법에 대해서는. 이 박사가 그런 질문을 주님께 할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으로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 말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요 앞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막 파랗고 막 녹색, 빨간 거 막 이렇게 적어놨을 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시험하다 할 때, 요 시험하다, 요건 테스트가 아니죠. 도키마조, 헬라 도키마조가 아니고 페이라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혹해서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시험을 말해요. 페이라조. 도키마조는 테스트하는 거고, 시험. 요거는 뭐 하는 거래? 쉽게 말해가지고 템프테이션. 영어로 말하면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거. 유혹해가지고 실패하게 만들기 위한 그 시험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할 때 그 테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템프테이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옵시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요렇게 하더라. 시험하여 가로되, 유혹하여 가로되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죠? 지금 이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응? 아니, 그렇지. 무엇을 해서,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그러니까는 교회가 각성을 해야 된다. 자꾸 뭘 하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가 뭐 주의를 해가지고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쓸데없는 얘기라니까요. 무엇을 내가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사가. 그래, 율법주의지. 율법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사예요. 그래서 율법사는 내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무엇을 해야? 질문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율법 박사니까 내가 물어볼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죠.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죠. 율법에, 신명기에, 율법의 구약 신명기에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 다 하고 있죠.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요. 아니, 율법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으로 내가 하겠나이다 그러는데 가서 뭐라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라. 가서 해. 행하라. 그러면 살아. 그러니까 이 행함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 다른 행함인데 이걸 갖다가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행하는 게 달라요. 무엇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쓰니까는 율법을 내가 어떤 율법으로 이렇게 율법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사가 행하겠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가서 해.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봐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죠. 이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죠. 에? 잘 보세요. 그러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율법을 완성을 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지금 네가 지금 율법으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야. 그거 해, 이 말이에요. 사랑해라는 얘기예요. 뭘 사랑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안 한다고 하는 게 간음질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그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니까 거꾸로 듣고 살인하고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얘는 뭐라? 사랑해 그러면 가가지고 사랑을 했다면 사랑하자고 엉뚱히 아까 그랬죠. 아까 원수로 가.
미워하고 원수를 미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은 원수를 미워해요. 그런데 은혜는 원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쥐는 뭐야? 원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자 이런 식이야.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 사랑해. 그럼 살아. 자,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에스칼로토스 고르나테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완성이 되는 거야. 성취가 되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 율법이 요거 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율법이 완성이 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넷의 마지막 4분의 1 그게 마지막 하나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가서 찾아서 사랑해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를 찾아서 하라고. 자, 여기서 주님의 대답은 가서 사랑해 행하라 이 말은 뭐다?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다? 네가 율법 박사가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그 사랑을 정말 할 수 있느냐 가서 한번 해봐. 해요 못해요? 왜 못해요? 율법인데? 율법의 사랑을 할 수 있죠. 억지로라도 가서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못한다는 얘기인데 왜 못해요? 아니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거 율법의 사랑을 알고 있지. 예수님 물어보는 두 가지예요. 네가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는 지금 율법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지. 그럼 그 율법의 사랑 가서 해. 율법으로 말하는 그 사랑 가서 해 이 말이에요. 근데 해요 못해요? 왜 못해? 율법에는 제한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아니지 여기서. 자 지금 거반 주건과 시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시체를 갖다가 만지지 못하고 어떻게 안 돼. 그게 율법이야.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렇지. 그러니까는 뭐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갔어. 그 다음에 누구도 지나가냐면 그 또 뭐냐? 그 레인도 지나가. 그 다음에 개 취급하는 선한 사마리아 3명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왜? 만지면 율법에서 어긋나니까. 레인도 마찬가지. 레인도 제사장이니까 가서 그 시체를 만져버리면 부정한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 어긋나. 어긋나니까 만지면 안 돼. 당연히 지나가는 거야. 너 율법 박사잖아. 너 시체 만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지켜. 그럼 사랑이 아니야.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어?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뭔가 행한다 그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뭐냐면 율법이 그게 고르반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고르반 전통으로 요거는 하나님 거야 해놓고 나가지고 요거는 지 아버지가 죽든 말든 하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겨버리죠. 그 얘기란 말이야. 하나님의 계명이 뭐야? 사랑해 이랬어. 근데 너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걸 못해. 시체 만지면 안 되잖아.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 너 율법 박사잖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사랑을 한번 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그러면 그 율법이 얘기하는 거 진짜 진리를 안다면 율법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법인데 나쁜 게 아니니까 네가 지금 이걸 율법을 네가 뭘로 보냐면 로고스로 보고 전통보다도 전통 막 갈라가지고 하는 그거 아니고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를 보면 이거 진리를 보고 그 율법이 얘기하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 그 사랑을 알면 네가 영생이 이루어. 네가 그 율법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알면 그럼 살아. 그 얘기가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오겠죠. 대답이 하나는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사랑해봐. 너는 못하잖아. 그러면 못하는데 하라며 이웃사랑을 하라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그 율법을 가지고 진짜 이거 율법을 왜 하나님이 주시고 이 안에 율법의 진리가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왜 법을 줬는지를 알고 안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걸 그대로 해 하면은 네가 살아. 그래서 오늘 다른 사람이 와서 들으기도 좀 어려운 내용이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4년 동안 공부했으니까 그나마 알아듣는 거예요. 초짜들은 와서 들으라면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후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얘기하는 하고자 하는 그 진의 의미를 진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면 영생을 이룬다. 그래서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서 한번 해봐. 되는지. 율법을 가지고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죠. 율법을 한번 행해봐. 안 돼. 그러나 네가 이 율법 계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하면 너는 온전하게 살아.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어줍지 않게 그 율법사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으로, 율법의 개념으로 가서 사랑해라는 그 로고스로 듣고, 껍데기로 듣고, 그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가서 내가 가서 할게요. 그럼 뭐예요? 율법의 행위죠. 율법을 알아들으면 율법의 행위가 더 돼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그랬냐? 그게 율법의 행위는 죄라고 그랬다니까요. 그게 내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을 그대로 껍데기로 받아들여가지고 레마로 못 받고 껍데기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돼버려요. 그걸. 그래서 이 율법 박사는 율법의 행위뿐이 할 수가 없어. 왜? 옳지. 내 안에 진리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진리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 박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빵점이야. 율법은 100점인데.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진리를 율법으로 알고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그걸 그냥 율법 자체로 껍데기로 그렇게 알고서 그걸 잡아버리면 그것이 뭐다 하면 그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 증거라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뜻을 모르고 껍데기로만 알고 그 율법을 지키려 하는 그 행위가 살인이고 간음이고 거짓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웃을 알려주면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한테 그에게 뭐라고 그래요? 거꾸로 물어보죠. 되물어보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싹 들어가지고 여기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누구예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죠. 사마리아는 개 취급하는 거, 이방인. 어디서 왔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온 이방인 예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 만난 자한테, 강도 만난 자한테 이웃이 누구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는 너는 강도 만난 자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네가 내 이웃만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서 사랑해 버릴 테니까. 그런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이없었겠죠. 아니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을 가서 사랑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사는 주세요. 알려만 주세요. 내가 가서 확 사랑해 버릴 테니까 이랬다니까요. 그 율법사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율법사지. 진리가 없으니까 율법이죠. 그래서 제가 눈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따라간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막 율법주의들, 율법을 지켜가지고 고루고루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배우려 하지도 않고 진리를 담을 생각을 안 해요. 네? 아니냐고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표적과 기적을 따라간다니까요. 그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그렇게 따라가요. 율법적인 거를. 이게 율법 박사는 율법은 잘 알지만은 진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라니까는 못하는 거죠. 엉뚱한 걸 하고 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진리가 없어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자가 강도 만난 자죠. 거반 죽은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얘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자가 무슨 사랑을 하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반 강도 만난 자가 가서 너도 해 그렇단 말이에요. 행하라고 그래서 가서 해. 그럼 사러 그러니까 가서 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돼? 죽어가는 자가.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먼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죠. 사랑을 받아야 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왜 일부러 사마리아를 등장시키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리새인들은 사마리아는 개 취급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인이 가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자가 지금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이 거반 죽지 않았으면은 그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도움 안 구해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죽었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일부러 이방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등장시키는 거예요. 니네들이 개 취급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네가 좀 숨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넌 도움 안 받았을 거야. 네 자존심으로. 그런데 너는 지금 거반 죽은 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는 죽은 시체라는 얘기예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물불 안 가리고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진짜 누구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자가 누구냐고요. 강도만 자 나죠. 진리가 없어서 사랑을 할 수 없으니 내가 강도 만난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선한 이웃, 개 취급하는 그 선한 이웃으로부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요 얘기를 해놓고 나서 비유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놓고 그래서 네가 그걸 해야 돼. 네가 먼저 받고 그래야 예수의 사랑을, 선한 이웃의 사랑을 네가 먼저 받아야 돼. 그러고 나서 네가 전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응? 그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네가 자존심 있다고 안 받고 하겠다고? 그 예수의 사랑 없이? 자, 그럼 뭐예요? 그 진리가 없으면 그 예수 사랑이 진리죠.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서 뭘 하겠다고 하면 그 율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율법을 지킬 게 아니야, 지금. 먼저 진리부터, 그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을 받아야 돼. 진리부터 알아야 돼. 예수가 누군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무슨 사랑을 제대로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명이나 율법이 말하는 그 사랑을 하려면 네가 먼저 선한 이웃으로부터 이방인, 사마리아인 개 취급하는 이 땅에 온 그 이로부터 먼저 그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율법사가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예요? 그러면 강도 만난 자에게 불과한 자기 실체를 어떻게 된다고요? 확실히 인정하는 거죠. 나는 진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여기서 그냥 죽는구나. 라는 자기의 실체를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를 찾아온 그 선한 이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진리 사자죠. 진리를 가지고 온 자. 이걸 엔겔로스라고 그래요. 천사. 천사. 로스앤젤레스 때 엔젤스는 그게 뭐야? 천사 얘기하는 건데 이게 헬라어로는 엔겔로스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러고 진리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그 사자로부터 뭐를 가지고 갔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가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갔다고요. 이 땅의 사랑이 아니고 하늘의 사랑을 듬뿍 받아가지고 그 헐어진 마음, 강도 당해가지고 피폐해진 그 마음을 뭘로 채우냐면 내가 먼저 우선 아가페 사랑으로 채운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줄 때 째짝이 안 준다고 그랬죠? 차고 넘치게 준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흘려주라 그런 얘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끝나요. 36절 볼게요. 어떻게 끝나나? 28절 생략하고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자, 내 의견에는 예수님이 물어봐. 응? 율법사에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누구? 제사장, 레위, 선한 사마리아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누가 이웃이야?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예수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죠. 예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살려줬으니까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같이 가서 이걸 행하라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는 얘가 얘기하는 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율법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네가 먼저 가서 사랑을 받았고 네가 먼저 그 은혜를 알아야 돼. 깨닫고 알고 그 베푼 자한테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가지고 차고 넘치니까 가서 옆에 가서 서 있어도 뭐 한다? 이웃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하라는 얘기죠. 여기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 할 때 KBS는 은혜를 베푼 자를 얘기해요. 자비가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선한 이웃으로 오셔서 사랑이라는 그 진리를 흘려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보고 먼저 우리 마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러면 우리도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강도 만난 자, 다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랑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살릴 수 있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먼저 강도 만난 자로서 선한 이유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그것이 네 마음에 챙겨, 네 마음에 되었으면, 네 마음이 되었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이유처럼 사마리아 이유처럼 예수처럼 너도 그렇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도 그 선한 이웃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졌다면 내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웃한테 가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는 이렇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 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러죠. 인자가 그러면 정자, 춘자, 뭐 말자 이게 아니고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도 아니고 인자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해주는 거. 이걸 인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자도 아니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진리를 전해주면 내가 인자라고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도와주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치사한 그 저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얘기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선한 이웃 사마리아처럼 가서 도와주고 상처 매주고 뭐 여간에 데리고 가가지고 돈도 주고 뭐 기름으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빵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나? 설교가. 그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도와주라고 그 말은 아니에요. 도덕체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가졌으면 그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그게 내 마음에 접했어. 자, 내 안에 들어왔어. 자, 강도 만난 자야.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내가 딱 들어왔어. 그러면 가장 처음 만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거반 죽어가는 자였어. 율법으로 해서 율법에 맞아 죽은 거야. 죽어가지고 거반 다 죽어가는데 율법자들은 다 시체라고 다 지나갔어. 그런데 그 선한 이웃이 와서 나한테 사랑을 줬어. 살렸어. 그러면 내가 가장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왔었을 때, 접했을 때 가장 처음 만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고요. 아니 가까운 그 선한 이웃이고 그거는 나한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의 이웃이야. 그럼 내가 살았었어. 이제 살았어. 그 사랑을 받고 살았어. 그러면 살고 나서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를 또 내가 또 이웃한테 뭐 흘려줘야 되잖아. 받았으니까. 그럼 내가 흘려줄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야. 처음 가장 가까운 대상이. 가죠? 나예요, 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예요. 나보다 가까운 이웃이 없어. 나야, 나. 내가 진리를 접하자마자 내가 지금 자각을 했어. 와, 그게 그거구나. 이 사랑 받아 사는 거구나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란 말이야. 우리가 나 말고 누구한테 가장 먼저 신경을 쓰겠냐고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는 단어 그것은 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그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지. 여기서 이웃사랑이 나오는 게 그 이웃이 누구? 나.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제 내 이웃이 됐어. 나한테 사랑을 흘려준 이웃이야.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이웃이 어떻게 흘러가나? 저를 보셔야 돼요. 선한 사마리 예수하고 나하고 이웃 관계가 돼가지고 그 이웃인 나의 이웃인 예수가 사랑을 전해줬어. 그러면 나는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이웃한테 전해줘야 돼. 이렇게 가기 전에 가장 가까운 나부터 가.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나부터 내가 그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웃한테 가는 거겠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면 나라는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웃사랑. 나를 먼저 사랑한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그 진리가 이 말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 그 선한 사마리아로부터 예수로부터 온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 진리가 뭔지 알게 되면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았으니까 가까운 이웃인 나한테 어때요? 그 진리를 계속 뭐 하라고요?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니, 전해주는 거니까. 그 나한테 먼저 전해주는 거야. 진리를 계속 전해주라는 거,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접하고 가장 처음 만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나에게 그 진리를, 예수를 계속 들려주라는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먼저 번에 공부한 것보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도 이웃 맞아요. 그 선한 사람도 이웃 맞아요. 근데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은 또 누구냐면 나 자신이라고. 이웃. 자, 여기 개념 잡혀야 됩니다. 이건 그 히브리인들의 아주 그냥 똑똑한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이에요.